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도 우리 한 구절 더 보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50장 25절과 26절과 우리 동일한 사건을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요셉이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이제 유언으로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자기 뼈들에 관한 명령을 주었는데 우리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 다시 가보게 되면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자신의 할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가족들이 묻혔던 그 고향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유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동안의 창세기 29번째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과 히브리서 11장의 이 두 말씀 모두 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서 기자는요, 요셉의 삶을 간략하게 뭐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간략하게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라고 기록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이 요셉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죽음으로 이제 창세기 말씀이 마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에 무려 약 4분의 1가량이 요셉에게 할애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런 귀한 인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 여러 차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운 바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라는 이름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리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첫 번째 아내로 맡지 못하고 그 이제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이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 라헬은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은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들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이제 지어주셨습니까?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출생은 방랑자 생활을 하던 야곱에게 큰 이제 변화를 주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요셉을 낳자마자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겁니까? 그 삼촌집에서 그토록 고생했는데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귀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자마자 고향 땅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이제 갖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요셉의 출생이었음을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요셉의 출생을 보자마자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는 단지 야곱의 결심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장 3절 말씀도 보십시오. 31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매.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요셉의 출생하자마자 이제 야곱 자신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북돋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제 그 명령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이 요셉의 출생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촉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 땅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저 땅끝에서라도 메시아의 그런 출현을 볼 때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대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의 출생이다. 이것을 좀 여러분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창세기 50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나는 비록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총독이 돼서 온갖 부귀 권세를 다 누렸기 때문에 그의 무덤이 분명히 이집트 땅에 멋지게 이제 지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뼈를 이제 다시 빼서 너희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때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방 땅에 있던 야곱이 요셉의 출생과 더불어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은 굉장한 예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이제 요셉의 유언이 갖는 대연적인 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자, 요셉이 믿음으로 한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이라는 점과 자기 뼈들에 관해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에 자신이 믿는 믿음을 선포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단지 그 한 사람의 유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주목하기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장래와 운명에 대해서 오늘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남길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날 것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요셉은 미래에 출애굽을 대언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출애굽을 대언한 겁니다. 언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까? 무려 400년 뒤에 있을 그 일을 요셉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요, 야곱 역시 이것을 대언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천년 만년 계속해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노예로서 치욕을 당하면서 굉장히 탄압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이 살았던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란 사실 역시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이런 유언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그토록 고생 끝에 이집트의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디에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까? 그 이집트에서 내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집트에서 찾아오사 가나안으로 지금 데려갈 것을 400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미리 대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말씀을 통해 단련을 받았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로도 제약을 받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체득했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확신에 차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진 그 출애굽의 신앙은 먼 미래에 반드시 성취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자기의 뼈들에 관해서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이 세상을 떠나는 출애굽의 믿음, 출애굽의 소망을 지녀야 합니다.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따라왜 출애굽의 믿음, 출애굽의 소망. 자, 이거는 구약시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의 믿음, 출애굽의 소망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 재림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당장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의 믿음, 재림의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믿었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독으로서 이 땅에서 누린 부귀, 영화, 권세에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 자신의 유골, 그 뼈에 대해서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집트는 반드시 떠나야 할 것임을 선포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요셉의 후손들은 이런 요셉이 죽어가면서 남겼던 이 유언이었던 출애굽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 땅이 어떠한 땅이었을까?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패권국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나라와 똑같습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도 했지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토지에서 나는 온갖 곡물과 상품들이 넘치고 먹을 것과 익을 것이 풍족한 그런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인구가 불어나고 삶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과 그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곳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가 눈을 그 당시 가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까? 이집트는 그들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새로운 왕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그 유대의 후손들은 히브리인들은 피부로써 절감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로를 위하여 국고 도시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이에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회반족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드레스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자, 이 본문 말씀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원래 그 요셉을 총독의 자리에 세웠던 그 파라오가 죽자마자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국가의 지도자 왕이 들어서게 됐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눈에 볼 때는 이런 그들이 누렸던 핍박과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집트 땅이 너희들이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누려야 돼, 머물러야 돼 그 땅이 아니라 어디가 고향이라는 거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라는 것, 요셉을 통해서 유언으로 남겼던 그 땅이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했던 겁니까? 핍박과 고통을 새로운 왕을 이제 드러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만하다 싶은 순간, 이 땅에서 애정을 들고 뿌리를 내리는 순간 하나님은 이 땅이 결코 성도들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이 남긴 그 말을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실현되기를 기다렸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집트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더욱더 불타올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요즘에 제 심정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여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탄압하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오는 시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지는 더욱더 탄탄해지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좁아지고 탄압받고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그러므로 저기서 지금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이 묻었던 그 뼈를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좀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통 의미가 담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고난이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열기 위해서 우리를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이 유언은 단지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이요 반드시 성취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 그들을 괴롭히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소망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날을 열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 그 이집트 땅은 선진국이요 우리가 편하게 살 곳이 아니라 쇠 용광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쇠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날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일어난 다음에 400년간의 그 이집트 땅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곳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쇠 용광로 같았다. 여러분, 저 포항제철이나 저 광양제철소에 우리 그 쇠를 담그는 그 용광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때요, 기분이? 몹시 아주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땅에서 그와 같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위한 상속 백성으로 삼기 위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동일하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아니 천년왕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상속 백성으로서 삼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출애굽에 대한 이 대언은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로 힘들 때 이곳 이집트 땅보다 더 나은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장 필요한 약속과 소망을 남겨주었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치권이나 우리에게 살만한
다른 영토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정계나 재계나 학계나 언론계에 기용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세력을 형성하라고 요셉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농업이나 상업 대신에 이집트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유대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무사히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조서를 남기는 대신에 자신이 믿는 믿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지니도록 유언을 내렸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그 후손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오심을 별로 열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평안한 이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크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이들은 주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느끼고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 도움이 없을 때 사람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단순하고 명쾌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소망을 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오실 것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죽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소망은 모세가 아니라 이미 요셉이 죽으면서 이들에게 내린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이 희미할 수도 있고 그런 땅보다 이집트가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 약 400년이 지난 무렵에 주님은 마침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바로 요셉이 믿은 대로 죽으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한 그대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날일수록 반드시 재림의 소망과 신앙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서 저 하늘나라로 이르게 하신다는 믿음을 복된 소망과 영광스러운 소망과 산 소망으로 붙드시기를 간곡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땅은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믿음으로 내린 또 하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고 하는 이 뼈에 관한 유언의 말씀은 요셉의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사용해서 나의 매장지는 나의 조상들이 있는 가정묘지나 막백라 굴로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때 거기에 매장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려 4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집트에 묻혀 있다가 주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날 자신의 뼈를 추려서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그런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이집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두 데리고 나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은 몸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창세기 50장 25절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저 유대인에게 출애굽하기 위해서 요셉이 남겼던 그의 유언의 말씀일 뿐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재림의 그 소망이 담겨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입니까? 얼마나 확신에 찬 유언입니까? 자신이 죽은 다음에 이토록 분명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가졌던 분명한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에게 유언장을 남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서 죽음 이후에 다가올 세계와 다가올 미래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에 차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내려오신다. 이것을 믿고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재림의 소망과 복된 소망을 붙들고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5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15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거기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죠? 최후의 승리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미 예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외칩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묻혀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면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이런 최후의 승리를 외치게 될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자신의 몸이 반드시 묻혀야 할 곳을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눈을 감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일러줬는데 우리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매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으로 넣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를 대접하라 원하노니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 오직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르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에 나를 묻으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영원히 묻힐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시기를 약속한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셉은 영웅이요 그들의 삶의 지표였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묘지를 볼 때마다 그들이 장차 가야 할 곳은 그 이집트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실을 무언중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러한 유언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훗날 모세의 손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는 밤 요셉의 뼈를, 요셉의 유골을 취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로 감격스럽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편하게 명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명했다고요? 엄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요셉이 유언을 내리고 나서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언을 자신의 자자손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 출애굽의 소망과 출애굽의 믿음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뼈를 취하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이 요셉의 유언을 100%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분명한 믿음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었더라. 자, 이것이 뭘 뜻하는 말씀입니까? 결국 어느 날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요셉의 유골은 모세의 손을 거쳐서 누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손에 의해서 세겜 땅에 요셉의 유언대로 묻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어딘가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어느 날 호련히 깨어나 순식간에 변화되어 저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흙에서 잠자던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저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몸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죽은 몸 역시 이 세상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의 몸에 대해 대언적인 유언을 명령을 남겨둠으로써 이집트에 살고 있던 자녀들에게 언제라도 이집트를 떠날 것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무덤은 항상 하나님의 오심과 출애굽의 소망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역시 어떻습니까? 비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빈 무덤 역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웠던 곳 역시 어느 날 비게 될 것이고 모두 일어나 저 하늘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죽으면서 남겼던, 오늘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고도 했던 위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일어나시면서 혹시 일어나시는 것이 힘드시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여 만왕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마지막 때에 가까운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이 땅에서 안주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이런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고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나중에 핍박받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런 염려들을 한번 해봤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초청창송 503장 내 본향 천국 바라보며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본향과 천국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살면서 안주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신앙과 소망을 다시 한번 저희가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우리 자라난 세대에게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